聞いてね。行きたいとイエーイ。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行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네, 오늘 레위기 시작할게요. 오늘 레위기 시작하면서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또 이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를 좀 더 알아가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오늘 레위기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나갈게요. 다들 이제 레위기가 첫 번째 곱이,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기 아래쪽이 첫 번째 곱이고, 이제 두 번째가 레위기인데, 제가 일부러 지난 시간에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십계명하고 그 다음에 성막,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원래 지난주에 출애굽기 때 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냐면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좋아서 제가 일단 성막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빼먹었던 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고, 즉 이 성막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재미있게 알려주고 조금 잘 알아들을 수 있게 해줄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한 결과가 이제 이거라는 거를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 쉽지 않죠. 레위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분명히 우리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레위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레위기의 나눔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레위기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왜 레위기를 이 땅에 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했으니까 이제 시작해보죠. 레위기.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앞에서도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했지만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실제로 쉬운 책은 아닙니다. 쉬운 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될 책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위기는 굉장히 재미있고 스펙타클한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프로그램이 꺼져버렸어.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에러가 나지? 이게 뭐가 불안한가? 잠깐만요. 화면이, 네, 다시.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 레위기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냐면 레위기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 레위기의 의미. 단체 카톡방에 그 의미를 찾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가셨는데, 어떤 그런 의미, 무조건 육적인 건 나쁜 거고 영적인 건 좋은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말고 제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시작합니다.
네, 레위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인트로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레위기는요, 제가 저번에 그 구약에 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설명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명서. 자, 먼저 첫 번째 레위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책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시간은 흘러요. 시간은 흐르는데 장소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레위기는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약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분명한 건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굉장히 한 호흡에 쓰여지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렇다고 이게 그렇게 장소가 바뀌지 않는 것뿐이지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레위기는 설명서입니다. 거룩함의 설명서.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거룩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거.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10계명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런데 10계명을 잘 지켜. 물론 이게 사실 모순이 있어요. 왜냐면 제1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제1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요, 다른 것들을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룩해질까? 아니라는 거지. 거룩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야. 이 거룩함의 대명사가 이제 할례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남자들이 할례 수술을 받죠. 근데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거룩하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거룩의 개념을 너희도 거룩하라. 수평적 거룩으로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룩함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별 100만 개짜리 별 100만 개. 자, 레위기 다 기억 못해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레위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법.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이라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죄인을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법, 그러니까 거룩함을, 이제 내가 거룩하게 바뀌었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11장부터 2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다시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법,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회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11장부터 27장까지. 오늘은 앞에 부분만 할 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위기가 그러면 왜 중요한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중요할 뿐인가? 아니에요. 이 레위기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방법인 제사. 그런데 이 제사는 사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죽여야 되고 여러 제물을 죽여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속죄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제사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제사의 완성임을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제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거룩의 롤모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오늘 레위기 본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나오네요. 네. 뭐지? 네, 진짜 시작. 자, 이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만 오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요, 크게 4가지로 좀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제물의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5대 제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사는 무엇을 설명하고 제사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 제사에 대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왜 주셨는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은 이야기 몇 번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우상이 많은 애굽에서 사실 우상이 그에 못지않게 많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야.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잠깐 기억했는데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성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이 많았던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똑같이 반복할 것 같은 거야,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우상이 많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룩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준비가 뭐다? 바로 제사 파트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자로 바꿔가는 과정을,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희생 없는 종교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조건이 많고 갖춰야 될 것이 많고 행해야 될 것이 많은, 한마디로 우리 발에 족쇄가 많은 종교를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본에 신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없어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일본에 가면 사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의 사원들. 그리고 네팔을 가더라도 인도를 가더라도 길거리에 별의별 신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할 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손 모으고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 신한테 기도하고 돈 조금 던지고 동전 몇 개 던지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신에게 빈 무언가가 되거든요. 또 일본 문화 중에는 뽑기 같은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을 원해요. 희생이 없는 것, 희생 없는 종교를 원합니다. 희생이라는 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순종이 없는 종교를 원해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어주는 거니까. 그래야 어려운 게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순종 없는 종교를 원하는데 기독교는 순종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피를 흘려야 되는 종교예요. 피라는 건 뭐냐면 희생이라는 뜻이거든요. 희생이 없이 복만을 바라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피 흘리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만 하겠다.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순종은 없어요. 레위기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기까지의 과정을 쓰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복 주셨다 이렇게 끝나면 가장 베스트인데 레위기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영원한 제사가 아닙니다. 1년 잠시 유효한 제사.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돼. 어떤 감사? 영원한 제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이 모든 제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사는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읽어볼 거니까 제사는 제사장이 도와주는 거지 제사장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물은 제사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는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죄와 허물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물인 짐승을 죽여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장이 안 하고 왜 사람들이 하느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각을 뜬다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그 몸 전체가 부셔진다라는 거예요. 각을 뜬다라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발골한다라는 거거든요. 발골.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내 몸 전체가 부셔진다라는 의미, 부셔진다라는 의미고, 여기에 보면 내장을 떼어냅니다. 내장, 그리고 가죽도 벗기고 머리와 기름을 떼어냅니다. 머리를 자르는 거는 무슨 행위냐면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을 내가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장. 내장은 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을 불태우는 거예요. 생명을 불태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불태운다는 건 결국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분명히 지금 짐승을 태우고 있지만 그 짐승을 태우는 의미는 나의 몸을 태우고 있다는 의미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제사장이 다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사자가 직접 제물을 준비하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먼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깨끗하게 씻는 이 과정은 결국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단에 뿌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뿌리는 것만. 그 피를 뿌리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자는 이제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을 하는 거고, 그 제사장은 이미 그 거룩을 스스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제단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이 제단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에 거룩한 이 성막에서 무언가를 만지게 되고 이러면 죽기 때문에 그 일을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거지, 결국에 제사의 핵심은 그 제사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레위기를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제사에는 크게 5가지가, 성경에는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화목제, 두 번째는 속죄제, 세 번째 속건제, 번제와 소제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신대원 갈 거 아니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3가지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에는 방법과 목적과 내용이 있어요. 제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화목이 뭐예요? 그 기쁨을 나누는 게 화목이죠. 서로 이게 친목을 도모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화목입니다.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제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제사의 내용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없어주세요 했고,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허물을 위한 제사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어요. 내가 이웃에 이러이러한 것을 탐을 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속죄제는 그냥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특별히 이웃의 소유를 침해했거나 나의 어떤 행동이 잘못된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게 바로 속건제라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의 방법은 2가지예요. 동물을 태우거나 곡식을 태우거나. 번제와 소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동물을 태워드리는 거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가 됐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거다. 화목제. 그럼 제사의 내용은 뭐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달라는 속죄제. 두 번째, 특별히 내가 죄인인데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건제. 그러면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는 번제, 동물을 불에 태우고, 두 번째 소제, 곡식을 불에 태우는 걸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예요. 나올 건데 그냥 쑥 읽으시면 됩니다. 그냥 제가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5대 제사에는요, 근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는요, 제물을 다 태운다라고 말씀드렸죠. 다 태운다는 거는 뭐냐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내려놓음.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제는요, 곡식을 태우는 거예요. 곡식의 알갱이를 깹니다. 그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소제에 담긴 정신은 뭐냐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소제예요. 소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목제. 화목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쁘게 서로 제사는 나중에 더 많은 종류가 나와요. 제사는 나중에 더 많이 나오는 종류가 나오는데, 일단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5개의 제사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조금씩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고, 각기 다른 제사의 이름이 5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끝까지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사 5번의 이 5대 제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화목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나눔의 정신이 강조가 됩니다. 나눔이 있는 거예요. 나눔. 화목이라는 건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회개와 자백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정말 내가 죄인임을 내가 정말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오늘날에는 이 속죄제의 제물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제는 남의 재산을 존중하는 정신,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친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상이 필요해요. 속건제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웃의 것을 뭐 탐을 냈거나 이웃의 것을 좀 망가뜨렸거나 하는 이런 공동체에서의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죄의 값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의 이 정신을 우리가 좀 알면 이제 이야기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제사의 정신을 알면 레모 모레모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무슨 질문을 하셨냐면 그러면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사가 5가지의 종류가 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정신을 기억하면 그 제사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시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번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부터 그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번제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소제를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쭉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를 쭉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또 화덕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소제에게 이런 제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그나마 좀 생각하기 쉬운데 굉장히 자주 일어났던 제사는 바로 속건제예요. 우리가 소위 아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내 이웃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배상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속건제를 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릴까요? 감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감사헌금 드리듯이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화목제는 또 그 부분에서 나눔,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먹는 거를 서로 나누어 먹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속죄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익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닫게 되면 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제사의 정신, 그리고 이 제사의 정신을 기억하고 있다 보면 조건들이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어느 때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제사를 왜 드려야 되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조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제사의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제사의 포인트. 하나님은요.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순서로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쓰세요. 하나님은요. 번제에서 속건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완전히 헌신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헌신을 하러 오셨어요. 번제죠. 헌신, 번제. 그 다음에 뭐를 하셨냐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아 죽으셨어요. 자기 희생, 소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소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져 있는 갭을 십자가의 보혈로 메꾸어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를 이루셨죠.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돼요. 죄인을 고백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두 가지의 것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속건제까지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번제부터 속건제까지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인간의 개념은요. 속건제에서 번제로 갑니다. 보세요. 인간은 죄악을 범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내가 막 죄인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요.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요.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속죄제로 나아갑니다. 속건제에서 속죄제로 나아가요. 근데 계속 죄를 짓는 거를 보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임 속건제로 속죄제로 나아간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성령님을 구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죄, 섬김, 자기 희생과 봉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섬김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섬김에는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섬기면서 내 생각이 많으면 섬김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섬길 때 내 생각이 많아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섬김을 은혜로 감사로 하게 되면요, 나를 부인하게 돼요.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래도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내가 너무 바쁜 것이 있지만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섬김을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에 나를 온전히 태우는 번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의 순서와 인간의 제사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그동안은 레위기에서 보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 남겨주시면
제사. 우리는 그동안 제사의 순서를 알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사에서 더 중요한 건 순서보다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더 이상 이 제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형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으로 인하여 제사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순서에 집중하면 공부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동안 좀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이번에는 순서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왜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때에 드려야 되는가, 그냥 이러한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제사를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사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제 제사에 관련된 이제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네.